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3일 예배 시간입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오늘은 또 이렇게 화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으로 복음성가 36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여러 가지 사정상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을 때에 지혜로 받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된 장례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와 귀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삼신산 불로초를 구하던 중국의 진시황도 죽었고 내 사진에 불가능은 없다고 당당했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세계적인 대왕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습니다.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의사도 환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이도 다 죽음 앞에는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처럼 이 세상에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직면하게 될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묻힐 무덤을 예비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부활의 믿음의 시선을 두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죽음에 대한 최종의 확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장례는 죽음을 위한 장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위한 장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서 시신을 인도받아 해지기 전에 매장을 끝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진행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형수의 시신을 까마귀 밥이 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독수리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저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시신은 대개 저주받은 땅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갖다 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소련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읽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리마대는 구약시대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땅 라마다임입니다. 요셉은 부자요 공회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정죄하는 공회 결의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커밍아웃입니다. 뭔가 갇혔던 것을 드러낼 때 커밍아웃했다 그럽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제자로서 은밀히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신앙을 숨긴 이유는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외치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증오심은 언제나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출교를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몇 명 안 되는 고위층 인사입니다.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신앙 문제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해를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공회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신분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타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내면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습니다. 현세 중심에서 내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바뀝니다. 육신에서 영혼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삶에도 많은 변화가 다가옵니다. 취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집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나의 변화를 남들이 아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서 믿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갑자기 신앙을 노출시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수제했던 베드로도 요한도 감히 나서서 요구하지 못했던 것이 이들의 요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두려워 않고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날 급격한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신앙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동안 예수님을 관찰하고 죽으시기까지 1년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앞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커밍아웃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신천지 문제가 굉장히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은 처음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드러낼까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숨어서 믿는 신앙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숨어서 믿는 신앙으로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본색을 드러내야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소망도 용기도 결단도 인내도 관용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식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체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은 짧지만 정중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는 존귀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행되었습니다. 공회원 니고데모와 요셉의 손으로 장사되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훌륭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 무덤은 자연석을 파서 만든 동굴식 무덤으로 당시 이런 무덤은 매우 귀했습니다. 인구 40만의 도시에 천년의 역사를 지녔던 예루살렘인데
자연식의 무덤 자리는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무덤은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은 동굴치기가 좋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더구나 무덤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는 깨끗한 수의와 향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마포로 싸고 주님의 시신에는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품이 100근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향품은 존귀한 자의 장례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주님 장례식의 진정한 존귀성은 이러한 외적 조건보다도 장례를 거행한 사람들의 존경심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만일 육체가 소중하지 않다면 그렇게 정중히 장례식을 거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영생은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영생합니다. 우리 몸 부활할 영광된 몸입니다. 소멸되어 사라지는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을 삼고 몸을 정중히 반납하는 것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임시로 매장되셨습니다. 남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주님은 생전에도 자기 거처를 가지지 않으시고 남의 거처에 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흘 후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땅은 수시로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용도만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임시적인 일입니다. 영원히 묻힐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 부활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신령한 몸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무덤에 그리 오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장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잠시 거할 이 무덤이라 할지라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거하게 했고, 그리고 그 장례식이 아주 엄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신이 장례될 때나 우리의 가정의 어른들이 장례될 때에도 무덤조차 소중히 여기고, 그뿐 아니라 육신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장례식에 대한 존엄성을 잘 지키고, 장례식에서 우리의 자손들도 다 그 부모님이 거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평소에 믿음의 마음을 남겨주고 또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문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일 예배에 준비된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장례되신 것을 알고 또 존귀하게 귀하게 장례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 종을 칠 때에 엄중하고 신중하고 또 귀하게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거할 뿐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변화될 영광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유해를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육신 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성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찬송입니다. 369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